좀 길기는 하지만 이제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널빤지 널빤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내용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오늘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시면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좀 잠깐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내용은 이제 성막의 지붕에 대해서, 지붕에 대해서, 덮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막의 지붕은 사중 덮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바깥쪽, 그러니까 성막의 맨 바깥쪽이 그러니까 제4 덮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3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덮개,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안쪽에는 제1 덮개인데요. 이 제1 덮개는 이름을 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덮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덮개는 성막으로 얘기해요. 성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태버네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맨 그 바깥쪽 덮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제4 덮개 맨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료는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겉모습만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큰 매력이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소리 가죽은요 굉장히 질기고요 방수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열과 비바람을에서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소리 가죽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해달의 가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의 흠정역에서는 오소리 가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4덮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그 바깥쪽 덮개를 이제 이렇게 벗기면요, 제3 덮개가 나와요. 제3 덮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시고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완전 인류의 죄값을 현재, 미래, 과거 이 모든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이제 지불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도다. 이제는 3덮개에 이어서 제2덮개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제2덮개는요 죄를 제거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털로 되어 있는데요. 염소털로 되어 있는데 이 염소털은요 이 속죄일, 그 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의 염소. 속죄일에는 두 마리 염소가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요. 이 두 마리 염소는 한 염소는 주를 위한 염소예요. 주를 위한 염소.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속죄 염소라고 불려집니다. 이 두 마리 염소가 이제 이때 희생이 되는데
이 주를 위한 염소는 이 언약궤 위에 이 피가 뿌려져요. 죽여서. 그다음에 이제 이 속죄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그 죄를 이제 안수하고요. 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요.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가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멀리 아주 그 이 먼 낭떠러지에 가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또 주셨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통장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파산된 자였어요. 파산된 부채가 이제 많았죠. 이 부채를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의라고 하는 자산을 우리 통장에 넣어 주셔서 우리를 파산 상태에서 구출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 동편이 서편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장소가 어느 편입니까? 서편이죠, 서편. 그 이제 입구가 동편이에요. 입구가 동편. 그러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서편이에요. 서편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다는, 우리 죄가 멀리 옮겨졌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그 안쪽에 있는 덮개인데요. 이 덮개,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색으로 된 아마실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네 가지 색은 청색, 자주색, 주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색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 성막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냐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룹.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이 창조물인데요.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그러니까 이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성막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네 가지 색깔로,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룹들이 그냥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형상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바깥의 이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올 골드예요. 모두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겉모습은 매력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오수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볼품 없는 그리스도시지만 그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기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이 대속의 피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장막을 걷어 젖히면
흰 염소털로 짠 천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젖히고 들어가게 되면 사색 실로 짠 아마폰 천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막 안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막 전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막은 이제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영역. 예. 울타리 안에 이제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 그 첫 번째 건물의 방,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이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 지성소. 그래서 뜰,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이렇게 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동쪽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울타리도 공부했죠. 울타리도 공부했고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이런 지붕, 사중 지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널빤지와 지붕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널빤지와 지붕은요, 이제 시팀나무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금으로 다 이렇게 덮었어요. 금으로 완전히 덮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널빤지와 기둥으로 세워진 이 구조물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소. 영어로 더 sanctuary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제 한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15평 정도 되고요. 지성소는 한 7.6평 정도 된다. 그래서 총 넓이가 한 22평.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넓이가 한 22평 정도 되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24평형 아파트 그 정도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바뀌었는데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성소는 이 5m예요. 위에 거 이게 지성소입니다. 위에 게 지성소인데 5m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바꿔서 이렇게 적으시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5m씩 이렇게 정립방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이도 5m, 가로도 5m, 이제 너비도 5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는 가로가 5m, 세로가 10m, 높이가 5m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의 정확하게 2배죠. 그렇죠?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8개의 널빤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48개의 널빤지로 되어 있다. 근데 이 각각의 널빤지는 그 이제 밑에 촉이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촉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또 촉이 있어요. 널빤지와 널빤지를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려고 그러면 그냥 붙여놓으면 안 붙죠, 이게. 근데 이제 촉이 2개가 있어가지고 딱 아구가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널빤지를 세워놓으려고 해도 그냥은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촉을 2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받침인데요. 밑받침. 이게 널빤지를 이렇게 세우려면 잘 안 세워지죠. 촉이 있더라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밑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밑받침이 또 있는 거예요. 밑받침. 그래서 이 2개의 촉이 이제 밑받침에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개의 널빤지죠.
각각의 널빤지가 두 개의 촉이 있으니까 총 그 촉의 숫자는 9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받침이 그럼 몇 개다? 96개의 밑받침이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9개의 기둥. 9개의 기둥. 성소로 들어갈 때 그 5개의 기둥이 있고요. 5개의 기둥.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4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숫자가. 성소 들어갈 때는 기둥이 5개다.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지금 4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성소 안에 이 널빤지와 이들은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전부 입혀서 일단 들어가면 다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금, 번쩍번쩍하는 그 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널빤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널빤지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이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는요 전부 놋이에요. 놋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금은 하나님의 그 이제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소 밖에는 전부 놋이에요. 놋으로 전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일단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전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부요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풍성함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만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목적을 구원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널판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구성을 그래서 이제 이 그 시팀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 널빤지의 규격을 보시게 되면 길이가 이제 그러니까 높이가 되겠죠. 세워놓으니까 높이가 5m예요. 5m로 되어 있고 그 널빤지의 그 너비죠. 너비는 75cm. 75cm. 그리고 이제 그 폭이 이제 있는데 이 폭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로와 세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로는 5m, 요 너비는 75cm. 상당히 이 정도에서 5m면 상당히 높죠. 사람 한 3배 정도 키 높이가 이제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널빤지예요. 그것을 이제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촉이 2개가 있고요. 하면에 밑받침에 박을 수 있도록 촉이 2개가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를 이제 촉으로 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그 약간 좀 건덩건덩할 수가 있잖아요. 건덩건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막대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막대기를 끼워 넣었는데 막대기가 이제 총 몇 개냐? 5개의 막대기가 들어요. 5개. 그러니까 이 배열이 5개의 막대기를 어떻게 배열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5개가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그 중간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이 5개의 막대기 중에서 이 중간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막대기는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침인데요. 이 받침의 재질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받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무게는 1달란트입니다. 은 1달란트. 1달란트의 무게는 이 34kg예요. 그러니까 34kg면은 성인이 이렇게 간신히 들 정도예요. 그렇죠? 예. 시멘트 한 포대 들어보셨습니까? 예. 시멘트 40kg예요. 40kg. 그러니까 이 시멘트 무게보다는 조금 이제 좀 힘을 주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못 들어 이렇게 못 들고 힘을 쫙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널빤지 하나에 2개가 들어가잖아요. 2개. 그러니까 몇 킬로예요? 68kg. 68kg면 못 들어요. 사람 힘으로 못 드는 거예요. 이 널빤지에 박힌 거. 굉장히 그 땅에 견고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밑받침이 아주 단단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거적대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강한 그 바람이 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48개니까요. 96개의 그 밑받침이죠. 그러면 96달란트의 무게, 엄청난 무게가 지금 이제 받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긴 쪽이 이제 20개의 널빤지예요. 20개의 널빤지.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이제 20개의 널빤지. 그러니까 몇 개죠? 40개죠. 20개, 40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쪽, 그러니까 서편이에요. 언약궤 있는 서편 쪽에 8개의 널빤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8개의 널빤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앞부분에 그 성소 입구에는 기둥이 몇 개요? 5개. 5개가 들어가고, 그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둥이 4개. 그래서 총 9개입니다. 근데 이 기둥도 밑받침이 있는 거예요. 밑받침이. 그 성소를 들어가는 그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이 기둥의 밑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으로. 예, 틀립니다. 예, 틀려요. 예.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볼 때는 전부 그 논만 보이는 거예요. 논만 보이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금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받침도 그 놋이 아니라 은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막대기가 들어가죠.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막대기가 어떤 배열로 들어갔을지는 잘 이제 성경에 묘사는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 중간 막대기가 길게 돼 있고요. 상하로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2개, 가운데 길게 돼 있고 또 아랫부분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그 막대기가 널빤지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 붙잡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밑에서는 은받침, 무거운 은받침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근데 널빤지들은 이렇게 그 2개의 촉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이제 가로막대기가 5개가 이렇게 연이어져 있어서 견고하게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널빤지 하나를 한번 보실게요. 널빤지 하나를 보시면
길이가 10큐빗, 폭이 1.5큐빗 이렇게 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5m 75cm가 되는 겁니다. 5m 75cm 되고, 이 두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서에는 이 폭이 나와 있어요. 예, 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촌으로 돼, 4촌. 그러니까 그 한 8cm 정도 되었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록물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건데, 한 8c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가로 중간 막대기가 나무 사이를 관통한 것으로 이제 아마 그 인터넷 자료를 보시면 나와요. 근데 8cm 두께면 이 나무를 관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은 이 두께의 나무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나무 파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이거를 그 20개의 널빤지를 쭉 이게 그 사이로 연결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막대기가 5개니까 총 위에 두 개, 가운데 쭉 하나, 밑에 2개 이렇게 돼 있지, 중간 막대기가 이렇게 널빤지와 널빤지 사이를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뭘 꿰듯이 집어넣는 구조는 좀 힘들다. 이 8cm 가지고는 만약에 요 폭에서 만약 구멍을 뚫으려면 한 20cm는 돼야지 아마 좀 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가 이렇게 상중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중하. 그래서 상 쪽에 막대기를, 가로 막대기를 집어넣고 중간 막대기 밑에 이렇게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서편에 8개의 널빤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8개 널빤지가 들어가는데, 널빤지가 일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렬로. 이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서리 널빤지가 있다는 거죠. 모서리 널빤지. 그러니까 6개의 널빤지가 이제 그 놓여지고요. 그리고 그 모서리 있죠. 모서리 측면 부분에는 한 장을 더 댄 거예요. 이렇게요. 한 장을 더 대서 아마 이제 그 목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사각으로 하면 이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요 코너에 한번 덧대줘야만 이게 탁 이렇게 그 견고하게 구성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측면에 빨간 원형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모서리 널빤지가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서 총 8개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거는 모서리 널빤지가 언급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이 성소의 구조. 널빤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널빤지의 의미. 이 널빤지, 그 금으로 입혀진 이 널빤지 하나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팀나무 자체는 이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저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으로 입혀진 신성에 참여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이렇게 버려진 나무로, 저주받은 나무로서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넘어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세워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들은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 촉이 2개씩 나와 있어서 널빤지와 널빤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개의 촉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그 밑받침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그 은으로 된 밑받침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뿌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옆으로 이제 성도들과 서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무엇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촉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면의 두 개의 촉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막대기는 또 뭐냐? 가로막대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막대기는 이 성도들과의 어떤 이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서리 널빤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모서리 널빤지, 일반 널빤지도 있지만 모서리 널빤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두 배, 세 배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때는 두 배, 세 배의 그런 그 역할을 또 이렇게 힘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은받침을 좀 보겠는데요. 은받침의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34kg.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은받침 때문에 이 성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광야에서도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기초,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촉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두 개의 촉인데요. 이 두 개의 촉은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속죄의 기초를 우리가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요소, 그러니까 속죄와 믿음이라는 요소로 우리가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성소의 세겔로 바친 게 있어요.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성소 세겔로 반세겔씩 다 바쳤거든요. 그 받쳐진 은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은받침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받쳐진. 그러니까 각각의 그 속전의 대가를 가지고서 이 그 널빤지에 은받침을 다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너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들을 위해 속죄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각의 사람들은요 자기 혼을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그 값으로 이제 은 반세겔씩을 이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 은 반세겔 가지고 뭘 만들었냐? 요 널빤지의 밑받침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그 자기 혼의 그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은을 바쳤잖아요. 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로막대기를 한번 좀 보실게요. 가로막대기 역시 시팀나무로 되어 있어요. 시팀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입혔어요. 이 막대기에 대한 규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사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원형으로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널빤지와 널빤지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5개의 가로막대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5개. 그러니까 4개의 가로막대기와 1개의 중간 막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부에 이제 그 2개의 가로막대기가 있고 하부에 2개의 막대기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중간 막대기 이렇게 해서 5개의 막대기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구조로 된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이 두께 사이에 심지에 이렇게 그 끼워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해 볼 때에는 중간에 끼워 넣는 거는 좀 대단히 좀 힘들다. 이것이 어느 정도 두께인지도 안 나와 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는 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 끼운 것으로. 그러나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가로막대기는 뭐냐? 4개의 가로막대기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4개의 이 그 우리 이제 널빤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요소는 이 이제 성도들의 이 그 이런 4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이제 그 서로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이런 교리의 가르침들이 또 그럼 성도의 교제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서는 이제 빵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빵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주의 만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 공동체를 이렇게 결속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막대기는 그건 뭐냐? 중간 막대기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에 기초한 이 교리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에 기초한 이런 그 교제, 예. 그리고 사랑에 기초한 예배, 사랑에 기초한 기도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막대기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렇게 그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제 2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측면에 2촉. 예,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사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육신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내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되는 건데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2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2가지 사역. 그것은 무엇이냐면 봉인과 보증이에요. 봉인과 보증의 사역이 있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구원받은 것을 이게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거야 하고서 했을 때 뭘 합니까? 봉인 도장을 딱 찍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인한다고 했을 때 내 소유물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예, 내 소유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바로 그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증의 봉인을 팡 찍어 놓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고, 근데 보증은 무엇이냐면, 보증은 이제 개런티죠. 일정 기간 동안 이 내용물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봉인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이 도장의 유효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보증하시는, 개런티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한번 우리가 구원을 일단 받았다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봉인하셨고 보증하셨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공로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성소가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면도 1번부터 20번까지 20개의 널판지가 이제 동편에, 그죠? 아니 남편에, 남쪽 편에,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북쪽 편에, 그리고 이 서편 쪽에는 6개의 널빤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이 모서리 널빤지가 이렇게 받쳐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고요. 가로는 15m, 그리고 폭은 5m, 그리고 높이는 5m,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제 글씨로 볼 때는 좀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게 좀 그림을 좀 연상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기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 기둥인데요. 기둥이 총 이제 9개의 기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소 입구에 5개의 기둥,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에 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소의 기둥과 지성소의 기둥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 시팀나무로 되어 있고 금으로 이제 입혀진 것은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좀 차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의 기둥은 밑받침이 놋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성소의 기둥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받침. 그래서 그 성소의 그 은받침 개수는 총 100개예요. 100개. 널빤지 밑에 96개 하고 지성소의 기둥 4개 해서 총 100개의 은받침이 있고 5개의 놋받침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들어갈 때는요. 기둥이 몇 개라고요? 5개. 그리고 통로가 몇 개가 됩니까? 통로. 기둥이 5개면 통로는 4개가 되죠. 4개. 4개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기둥이 4개죠. 그럼 몇 개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3개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4개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섬김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3개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3개의 통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들어가는 통로가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지성소는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장소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출애굽기 26장 15절에 이 널빤지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이 케레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케레시, 케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꺼운 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꺼운 판자라는 뜻이고요. 열왕기상 6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이 광야의 성막이 아니고 이때는 성전입니다. 성전. 집으로 지어진 거예요. 집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때 그 널빤지를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널빤지는 케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널빤지 이렇게 쓰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으로 세워진 이 널빤지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짜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짜르아는요, 이 갈빗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갈빗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이 갈빗뼈를 빼서 이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갈빗뼈가 바로 짜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 성전에서는 이 널빤지 단어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남자의 갈비뼈 숫자가 12쌍으로 되어 있어요. 12쌍. 그럼 12쌍이면 몇 개죠? 24개. 23개로 하시는 분 있나요? 남자의 갈비뼈는 23개다. 왜냐하면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하나 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남자의 갈비뼈도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 잘리면 다음 세대에 손가락 하나 잘린 채로 잘린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갈비뼈로 만드셨지만 여전히 그 후세는 12쌍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 숫자 24개, 여자의 갈비뼈 24개 합쳐서 48개. 48개의 갈비뼈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처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성막도 이 48개의 널빤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갈비뼈는. 성막의 널빤지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뭘 보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갈비뼈는 이 심장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집의 널빤지는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널빤지와 기둥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는 버려진 나무요, 무가치한 이렇게 광야의 나무에 이렇게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구속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 내주하심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 성도들의 그 이 연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9, 22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는데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이 계획과 청사진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